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들로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들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들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디도서 오늘은 2장입니다. 가정과 직장 관계로 하나님의 선을 가르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도서 그 목회서신 세 번째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디도는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디도라는 말은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성경 바울 서신을 보면은 디도라는 특히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디도 그에게 지금 이제 편지로서 당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이제 크레테 섬에 가 있었는데 거기 바울과 같이 갔다가 거기 남겨놓고 이제 바울은 다시 이 마케도니아 육지로 나와서 거기서 그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디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에 해당합니다.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도를 거기에 남겨둔 목적이 있었어요. 크레테 섬에다가. 그 이유는 크레테 섬에는 여러 도시가 있는데 도시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모여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큰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초대교회 모형이었죠. 그때 각 교회마다 장로를 세우도록 또 그 장로는 감독이고 감독은 성경에서 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장로, 감독, 목사가 전부가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성경에서는요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토라는 섬을 불러놓고 거기서 당신들이 감독들로 삼아주셨는데 당신은 목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감독이라고 하면서 목사 일을 맡긴다는 것은 장로와 감독과 목사는 결국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장로님 하면은 목회자하고는 좀 구별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감독하면 감리교 같은 데서는 목사님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목사님은 또 목사님대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같은 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뜻은요,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뜻은 원래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연장자라는 것이 나이만 많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교회를 받아들이는데 오래돼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있죠. 장로라는 것은 남을 이끌어주는 사람. 그리고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스코포스라고 그래서요. 스코포스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스코프, 그래서 안경과 같은 어떤 범위를 정하는 건데 여기에 에피라는 것은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망원경처럼, 현미경처럼. 그러면 모든 것을 확 자세히 알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약물이가 어디 위험에 처하지 않았나, 또 가까이 있는 양이 어디가 병들지 않았나, 이것을 세밀히 살피는 것이 바로 감독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죠. 또 이 목사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목사는 교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사하는 일은 교사, 가르치는 일인데 성경에서 가르친다는 것은요 단어가 디다스칼로스라고 해서 배울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도록 해주는 사람이 바로 그 교사고 그것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감독, 또 목사, 진정한 성경의 뜻은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야 성도들이 성도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디도서 2장에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게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명령형이거든요. 현재형 명령입니다. 현재형 명령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당부가 너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친부 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목사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 건강한 교훈이라는 것은 참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건강한 교훈.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선포되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건강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새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복신앙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번영신학 그럼 잘 되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죠. 디도에게는 그거 하지 말고 건전한 건강한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바른 교훈을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말씀한 내용인데 2000이 지난 지금은 더 하겠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제 건강한 교훈 그러니까 성경적인 거라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자기를 귀를 만족시켜줄 스승이라는 것은 교사고 교사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만족시켜줄 목사님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성경을 내용들을 알기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기 좋게 하는 또 아주 세상적으로 재미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언제 때가 이르면 그렇게 된다는데 지금은 충분히 때가 이렇겠죠. 2000년이 지났으니까. 또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은 성경에서 예언된 내용인데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 이것은 세상 사람 하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렇게 믿는 자들 중에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만족해줄 목사님들 찾아다니고 또 믿는 자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추구하고 따르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목사로서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음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한 말 결국은 디도에게는 그것을 간단히 말해서 바른 교훈, 건강한 교훈을 선포하라.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이 방법론으로 2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 번역을 한 것이 조금 이렇게 요새 말로 하면 연로한 분들이죠. 그죠? 늙은 남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연로한 분들, 남자들은 할 일이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은 남자분들은 특별히 세 가지가 이게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 결국 인내라는 것은 소망을 나타내는 거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죠. 거기에 대해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는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맞는 그 믿음인지 성경에 맞는 사랑인지 성경에 맞는 소망인지를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설득당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설득을 당하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이루게 되면 이게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혼돈될 수도 있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하나님 주신 사랑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나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같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사랑을 내가 하고 있으면 내가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세상 사랑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얘기할 때 아가페 사랑을 말을 하고 있죠.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망의 인내 이것은 모든 걸 참으면 좋은 결과를 본다. 고진감래라는 우리말이 있어요. 그는 어려움을 참으면 아주 달콤한 것이 온다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 세상에서 맛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과 만나서 그분과 들어가는 이게 소망이지 예수 잘 믿었더니 결국은 일이 잘 풀리더라. 이것은 소망이 아닌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나이 든 어르신들 남자분들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 그것이 아주 건강하게 온전하게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또 나이 든 여자분들, 어르신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실에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여자분들, 지금 교회로 말하면 권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결론적으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 도덕적인 선이 아니겠죠? 오늘 이 본문 중에 보면 선이란 말이 5번 나옵니다. 5번 나오는데 특별히 거기에 이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 4절 5절에 보면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그래서 나이 많은 여자분들이 선한 것을 가르치는데 그걸 누구한테 가르치라고요? 젊은 여자들한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선은요,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성경의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되는 것이 선입니다. 그것을 선이라는 단어가, 선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 창세기 나오거든요. 창세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다 선하다는 뜻입니다. 선. 그게 토브라고 그러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선을 토브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토브인데, 하나님이 나 참 안 좋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건 참 나에게 선하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켰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선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있는 것. 이게 되면은 선이에요. 이게 안 되는 한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디도서에 나오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선하시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의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내가 누굴까요?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해요. 그죠? 교회는 각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지체로서 한 몸이 돼서 모이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는 바로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이 목적을 향해서 가는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찬송가를 불러요. 이것도 선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에는요, 그 곡을 다른 곡을 안 부르잖아요. 한 곡을 부르죠. 그죠? 어떤 분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기도에 집중하잖아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해요. 그럼 간증을 같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하나님께 하는 모든 행사들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같은 하나가 되는, 한 몸 되는, 한 몸 될 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어린 양이 신부가 되는 과정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바로 성경은 선한 것이고, 그게 되는 걸 가르치는 것. 그래서 나이 많은 여자분들은 선에 대한 것을 누구에게?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4절에 보니까 그들로 나이 많은 여자분들인 젊은 여자들 교훈하되 그 남편들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기 이 젊은 여자들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이 가정에서 남편을 복종하라. 결국은 왜 하나님은 결혼이란 제도를 주셨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 결혼해 갖고 자식 많이 낳으면 다복하십니다. 그러죠?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주신 목적은요, 조금 특별합니다. 결국 우리는 결혼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님이 한 신랑이시고, 그럼 신부가 있어야 결혼할 거잖아요. 근데 신부를 성경에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각 사람이 아니죠. 각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한 몸이 된 그 순간에, 지금은 아직 한 몸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공중에서 한 몸 되는 시기 벌어져요. 그때 결혼식이 벌어지는데 그때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 관계를 주신 목적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맛볼 수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남편을 보고 한번 예수님처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예를 들어서 만족스러운 남편이 안 돼. 그럼 우리는 거기서 어떤 거 얻을 수 있죠? 이 세상 남편은 별게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짜 남편은 그렇지 않겠지? 그죠? 또 남편이 잘해주면 정말 주님은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인가 봐. 오히려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바로 돕는 배필이 되는 그 관계를 익혀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도에게 가정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가정의 어르신들 남자분에게는 믿음, 소망과 인내에 대해서, 진짜 믿음, 소망, 사랑, 인내. 그리고 여자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여자분들은 오래 살아서 알아요. 나 참 옛날엔 여자분들 그럴 거잖아요. 그죠? 내 남편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귀한 기회야. 그러면 젊은 여자들한테 그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심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여기서 설명하죠.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가족관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모독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 가정 가운데서 잘 해나가자, 그런 뜻이죠. 한번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좋지 아니하다, 이게 선하지 아니하다, 토부, 거기다 노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로입니다. 로토부 하면 그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선한 것, 그런 이제 돕는 배필을 갖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똑같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이 남편 되는 사람이 참 그 존경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신랑의 모형을 갖다 놨으니 그럼 한번 예수님을 대하도록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그런 관계를 가정에서부터 익혀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수고와 잉태를 크게 더하리니, 우리말 번역은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돼 있어요. 번역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거기 임신의 고통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때 그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때 당시는 아담의 아내지만 이 여자는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아내를 얘기하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할 일을 여기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교회에게 수고와 잉태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일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맺을 수 있는 잉태를 늘려주신다는 것이지, 거기에 뭐죠? 아담의 아내가 선악과 먹어서 벌 받으라고 이게 저주하신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여자에게 수고와 잉태를 증가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수고하면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그전에는 그냥 덜렁덜렁 왔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는 것이 교회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하나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때 사모한다는 단어도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때는 테슈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떨어진 연인이 서로 그리워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가서에도 나오죠. 그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모할 때 이 테슈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여자가 아내 된 자가 떨어져 있는 신랑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걸 사모하게 끝까지 안 보이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되면 남편이 와서 바로 다스려 주시는, 그러니까 메시아의 통치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스린다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모든 동식물을 다스린다. 그때 다스리는 그냥 짓밟듯이 강제로 이렇게 그들을 길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라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는 것은 마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것을 바로 베들레헴아 바로 내게서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느니라. 그때 마샬을 씁니다. 그래서 정말 메시아가 다스린다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돌봐주는 걸 뜻하거든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다스려 주는 것처럼 남편은 바로 그 아내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 바로 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 그것을 선과 연관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들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나이 든 남자분들, 나이 든 여자분들, 이제 그들 통해서 젊은 여자에 대해서 지금 선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젊은 남자들, 이건 이제 목사님이 직접 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들을 권면하되 선한 일들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목사가 이걸 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선한 일의 본을 보인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생각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교회와 결혼하신다는 그 생각 속에서 목사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선을 보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건 좀 목사이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물론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들에서 축복해주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서 도와주고 하는 많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본을 보인다는 것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에 맞춰서 우리 성도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니까 바로 이 디도에게 그런 것을 이제 그 젊은 사람들에게 목사들은 그것을 본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나와요. 이유는 뭐죠? 8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대적하는 자. 마귀가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요. 아담에게 함부로 못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끔에 빠질 수 있는 하와를, 그 아내를 찾아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더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담에게는 안 합니다. 아담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믿음이 없어서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죠? 아닙니다. 그의 아내가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먹은 것이지 아담이 처음부터 그걸 따먹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뱀이 아담을 직접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한다면 선의 모범을 보이고 선을 추구한다면 대적하는 자, 마귀로 하여금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찔러봐야 아무 될 것이 없네. 왜 파리들이 들끓을까요? 파리는 냄새가 나니까 파리가 들끓잖아요. 그죠? 그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는 파리들이 별로 날아왔다가도 거기 있지 않잖아요. 바로 젊은 남자들,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그 본을 보여주면 악한 것이 거기에서 오히려 잊지 못하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라면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부부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부부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또 교회가 그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체험하도록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오히려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에 그 부부 생활은 신앙 생활을 다른 데로 이끌고 갈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7장에 보면요. 오직 뭐라고 말씀하시죠?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없어. 정욕을 못 참겠으면 결혼하지만 결혼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니까 이미 그들은 결혼이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예수님과의 결혼이 가장 우리가 결혼할 최후의 결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낫지 세상 결혼 준비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진정한 결혼을
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고린도전서 7장의 경우는 세상에서 결혼 안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길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심지어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면 정말 부부간의 관계,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선한 믿음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그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가족을 떠나서 이제 종들이 나옵니다. 이건 뭘까요? 직장의 일이죠. 직장에는 상사가 있고 또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이때 그들의 관계를 여기서 말하는데 이걸 제대로 순종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죠? 이 선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기서도 또 선이 나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이 상하관계에서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어떻게 했죠? 종의 형체를 바꾼 것이 나오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님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분이 그렇게 한 내용들을 거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종과 상전 간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것은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옵니다. 그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아담이 이 사람이 바로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때 나옵니다. 우리 중 하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한 위에 하나님은 선악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 그죠? 하나님이 자리를 다 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때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있는 것처럼, 그죠? 원래 하나님이시지만은 동등됨을 여길 것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냥 관을 내려놓으시고 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세가 되도록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그분은 특별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처럼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리는 여전히 하늘에 두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 되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의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순전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 물론 지금은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사람으로 100%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다니던 수제자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러니까 사람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면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으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의 일을 한 것이지 그에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100% 비워놓고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고 십자가 달리실 때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서 복귀하신 다음에 지금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시면서 지금 하나님이시죠. 그 관계를 이 종이 어떻게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실제로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가운데서 바로 어떻게 복종하는 것이 선한 일인가 그것을 나타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 상사가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상하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디도서에서 아주 특별한 중에 하나는 디도서는 예수님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근데 디도서는요, 이 부분을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는 지금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13절에는 이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크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서 뭐 우리말 번역은 조금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원문은 바로 크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은 하나님을 복귀하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우리말 번역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그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사람으로 되셨다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그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 그죠? 음행하는 자는 받지 못한 자 그런 내용이가 이 에베소서 5장에 있습니다. 이 디도서는 많은 성경 가운데서 적어도 1장, 2장, 3장까지밖에 없지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감옥에 갇혔어요. 형무소에 갇혔는데 아무리 그 안에는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갇힌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바깥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그죠? 거기서 내가 너를 보내줄게. 나 바깥으로 보내줄게. 고마운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못한단 말.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은 꺼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은 되어서 여기 와셔서 우리를 꺼내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복귀하신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이 사람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고맙긴 하지만 피 흘려준 것이 반갑긴 하지만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다가 하나님으로 복귀하셔서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 언제?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은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이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요 언제 생겼냐면 사람이 생겼을 때부터 그리스도가 생깁니다. 그냥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때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또 베다니 마리아가 향기름으로 부어줄 때 그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건데 이런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는 언제 계획됐냐면 창세전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들 계획이 창세전에 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피를 흘리실 계획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된다네요? 어떻게요? 그리스도가 독생자에서 맏아들 되면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 게 생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독생자를 보내시겠다는 거고요. 제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분은 맏아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뭘까요? 예수님이 형제들이잖아요. 형제자매. 예수님이 형제자매를 뭐라고 부르세요? 교회라고 부르시겠다고.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모든 교회 가운데 찬송하리로다 바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독생자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맏아들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형제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느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아버지께서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아버지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모이면 뭐가죠? 교회. 이거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해석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에게 바로 내 교회 가운데서 찬송하리라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예수님 형제들이 바로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어린 양의 신부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기도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선한 일은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창세기는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에서 갈비뼈를 뽑아요. 그때 피를 냅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그의 아내를 만들어 오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선한 일을 거기 설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해서 그 하는 모든 과정.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선한 건 예수님 장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한테나 장가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 아담에게 새도 만들어 오고 짐승도 만들어 오고 데리고 있는데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안 해요. 그냥 이건 새고 이거는 이름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한 다음에 거기서 피를 내가지고 아내를 들어오니까 이거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니까 바로 내가 이를 내 아내라 하리라 그런 거예요. 이씨를 나는 이씨인데 여자는 이씨야 나가서 바로 예수님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결혼 상대자를 그분은 아무나 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분의 갈비뼈 피를 뽑아서 나간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은 그 아내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은 사람들, 그 사람으로 뭉쳐서 하나 된 사람들을 결국은 내 아내로 맞이하시겠다는 결단이 어디에? 창세기에서 그림으로 나옵니다. 15절 너는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여.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 지금 오늘 디도서 2장에서는요. 선 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계속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그것을 바로 이 디도에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목사라고 하면요. 그걸 하나님의 선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이라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은 계속 반복되듯이 예수님이 돕는 배필을 만나는 것, 그의 아내인 교회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너는 이것들을 말하고, 이건 명령입니다. 현재형 명령이에요. 목사라면 이걸 항상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리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권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현재형 명령입니다. 모든 명령으로 책망하라. 이 책망이라는 것은 바로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것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망이라는 건 엘렌코라고 그래서요. 채찍질하는 겁니다. 에스키모인들이 그 술록을 타고 가죠. 끌고 가는데 그때 채찍질을 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게 하라는 겁니다. 목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명령으로. 여기는 권위라고 우리말 번역이 되는데 권위란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책망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디도는 업신여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사람들이 왜 업신여길까요? 하나님의 선을 명령하지 않고 세상적인 걸 얘기하니까. 그러면 업신여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헬라어에서는요. 현재형 명령은 하는 동작을 계속 가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용히 하시오 그러면 둘째가 있잖아요. 우리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잠깐 좀 누구한테 전화 왔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전화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설교 시작할 때 설교 시간 조용히 하시오. 그러면 끝까지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에서는 그것을 구분합니다. 현재형 명령은 끝까지 가는 것. 과거형으로 명령하면 한 번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현재형 명령으로 다 있어요. 끝까지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현재형 명령의 앞에가 부정이 나오면요. 이걸 하지 말라. 근데 현재형 명령을 하지 말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중단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거는요. 디도가 목사 역할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데 이거 중단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 하나님의 선이 뭐라는 것을 선포해서 지금 너를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있는데 그 중단시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누구한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 그거는 어떤 일일까요? 제가 하나님의 선을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을 제대로 선포한다면 그러면 업신여길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근데 사실 디도는요. 그렇지 못합니다. 결과를 보면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는 모든 흐름들을 보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은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굉장히 많이 가는데 좁은 문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크게 되고 많이 되고 커지는 것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길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가지 경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60만 명 나왔는데 2명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8명만이 그 방주 속에서 있는 것들 여러 개를 보여주시는데 이 디도도 좀 안타깝게도 이런 당부를 들었지만 그렇게 못 갔습니다. 그러나 이 디도에게 준 이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특별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분의 아내와 만나서 결혼하는 그 광경, 거기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면, 그 길로 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길로 예수 믿고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닐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업신여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